가전제품이 있는데 이 가전제품이 쓰레기로 버려지더라고요. 왜 버려집니까? 했더니 신상품에 빌려서 이렇게 폐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진다라고 해서 멀쩡한 쓰레기를 버려지는 그런 전성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참 아직 쓸만한데 버려지는구나. 버려지는 것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러시아에 우스리 베이라고 하는 이 해변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구소련에서 열심히 만든 게 뭐냐면 보드카, 와인, 맥주병, 샴페인 이런 유리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버릴 데가 없어서 이 해변에 그냥 잔뜩 다 버려서 이 해변이 유리로 가득 채워지는,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고 쓰레기로 이 유리로 가득 찬 그런 해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기고 아무도 찾지 않은 그런 해변이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해변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이 깨지고 부서진 유리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에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원한 것들이 달아지면서 자갈과 함께 정말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유리 자갈들이 되어져서 지금은 글라스 비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되기까지 파도가 뭘 했을까요? 수시로 치고 부딪히고 깎이는 작업을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파도를 맞고 또 사랑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이렇게 달아지면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은 그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으면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인생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중매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교회를 나오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화해시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이 예전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직 그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안으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소망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이 왕궁으로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모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셨다. 요즘 하늘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파랗고 아름다운지. 지난주 거제도의 하늘과 서울의 하늘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아래 우리가 있고 그 창조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안에 통치를 받는 이 피조물들은 복된 피조물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일찍 깨달으면 그 영혼은 복된 인생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으신 이가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전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멸망시키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부심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근데 이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에는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율법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이 그들의 자부심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인해서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차별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차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버렸고 마음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가 와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없습니다. 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서 늘 독립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다스릴 왕이 있었으면, 옛날에 우리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 내는 게 많은지.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그 기대와 소망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호산나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축복받으려고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그러면 굳이 뭐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굳이 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게 참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도 한 가지예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달라요. 당신이 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좀 혁명을 일으키고 바꿔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갭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이 있어서 거기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목적을 몰라요. 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를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잘못 기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서 절망해버려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예, 축복은 당연히 오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나를 택하셔서 힘들게 왜 주일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휴가도 가야 되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보시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한번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예,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와 나의 동역자다. 너는 나의 밭이고 너는 나의 집이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낮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안 되고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 풀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하나님의 밭이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좀 그때 헤롯 성전을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니? 지금의 큰 대형 교회를 생각하면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겠죠? 예수님이 성전을 놓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로 다시 데려갑니다. 이제 이날은 주일이었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입니다. 뭘 보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서 뭘 보셨을까라고 하니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튿날입니다. 마태는 이튿날이라고 하지 않았고 마가는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거를 월요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베다니에서 좀 아침 식사 하나를 하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도 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12명이나 있죠. 12명 식구를 아침 식사해드리려면 섬기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무엇이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무화과 열매죠. 근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가셔서 기대를 하시고 무화과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시는구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더라. 뭘 의미할까요? 이미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 손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오늘 출애굽 19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죠. 너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잎만 풍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이렇게 몇 번 열린대요. 그런데 무화과 철이 되어져서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는 것을 테나라고 해서 늦무화과라고 하고 평상시에 그냥 달려지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나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것을 파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늦무화과 테나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맺혀줘야 될 이 파괴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갔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뭘 맺혀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혀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합니다. 나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그게 창조 목적대로 그게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버린다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 열매를 보고 아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잘못 믿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들꽃가족들은 다 좋은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좋은 나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노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노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그래서 태워버린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싸주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잘 붙어 있는 거죠. 잘 붙어서, 예,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가꾸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예, 나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힘써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이런 모습은 생전에 처음 보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를 다 쫓으시고, 이 채찍을 가지고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쫓아버리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건 무슨 행패야? 왜 이럴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그 집주인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근데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돈 바꾸는 자들이에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멀리서 왔지만 돈 갖고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왜? 어떻게 멀리서 양 데리고 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병들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잡고 내 죄를 사해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예수님이 둘러본 이 장면은 이런 장면 같아요. 옛날에 시골 장터, 송강 목사님들 장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소도 가지고 오고 닭도 가져오고 빠지지 않는 건 막 강아지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옛날에 그 시장에 가면 장서는 날 가면 병아리도 있고 별게 별거 다 갖고 나오잖아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팔고 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됐냐 이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엎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왔어요.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행패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 인간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하냐 이거죠.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다음 날입니다. 변론하는 날이죠. 우리는 보통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어쨌든 논쟁이 벌어지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번역을 너무 고상하게 해놔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냐? 누가 허락했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요? 성경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목요일날 밤, 금요일날 이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죠. 근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의 수를 측정해 보니까
약 수십만에서 많게는 2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드리는 양의 재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약 25만 마리. 여러분 놀라진 않아요. 25만 마리요. 돈으로 환산해봤어요. 어떻게 열심히 계산을 해봤죠. 25만 마리를 당시 달란트, 드라크마로 계산했을 때 복잡하니까 달러로 계산하니까 하나로 계산해달라고 AI한테 부탁하니까 금방 해주더라고요. 약 2,437억입니다. 많게 이 가치를 좀 더 높인다라고 하면 약 9,750억입니다. 여기서 10%만 가지면 얼마나 돼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보이십니까? 기득권. 기득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돈 어떻게 포기합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요, 영광스러운 가문이지만 권력이 대단해요. 아무한테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 기득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가문의 영광이죠. 경제적인 수많은 유익이 있죠. 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리를 만든다.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자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와, 예수님 보세요. 저희 헤롯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AD 70년에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무너뜨려지고 지금 저렇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고 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버리는 거죠. 쓰레기죠. 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꼭 재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 우선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됐다면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다운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되려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곧 나야 나.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왜 꼭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기둥이 되어지고 믿음이 터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 아니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만장일치로 뭔가 무시하면서 좋다라고 해서 움직여지지만 그게 사람의 의견이고 사람이 주인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머리 되신 곳, 몸 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둥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의 기둥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굴 만나시기 오셨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났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몸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여러분이 누군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들꽃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예. 금주 미션입니다. 나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면 이번 집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